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다라고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싸워라, 끊임없이 싸워라, 끊임없이 투쟁하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 속에 거주하면서 뒤섞여 사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들과 결혼관계를 맺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제사까지 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들과의 갈등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갈등하라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갈등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이 세상과 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편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죄를 보면 바로 본능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죄를 보면, 죄가 눈앞에 있으면 그 죄와 본능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요. 누가 유혹을 하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전투적으로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적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적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협은 그들의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수 없어요. 아멘. 세상의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보면 전투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죄를 보면 싸우려고 이거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거 죄와 같이 그냥 뒤섞여 살고 때로는 죄를 쫓아가고, 이게 과거의 문제였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보면 보자마자 싸울 태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타협이 너무나도 손쉬워졌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협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멘. 타협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요, 농사를 잘 지어라, 그리고 빨리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풍요를 빨리 경험하라 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농사법을 익히라고 하셨어요. 그 일은 처음에는 실패가 당연하고 좋은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사법을 익혔을 것이고 했을 것인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농사의 전문가였던 가나안 족속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힘을 빌리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들과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뒤섞여서 그들과 결혼하고 자식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착 과정에서 있었던 이 생계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도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과거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여호와의 목전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살피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버젓이 그들이 하나님 보란 듯이 악을 행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악해졌냐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냥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규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고 규정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거,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는 거,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돌아서 버린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아주 악하다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거, 하나님에게서 떠난 원인은 인간이 스스로 선각을 결정하고 높아진 교만의 결과예요. 인간은 선각을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고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셨어요. 죄는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것,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악하다고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잊는 것은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기억하는 것과 영적으로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는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우리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예요. 이걸 정말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생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멈췄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 지배받고 싶지 않다라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받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간섭받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이 세 가지 영적인 원수들이 맘대로 다루고 끌고 다니고 그들을 꼭두가시처럼 부린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그것이 이 세상의 풍속,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 영역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그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은 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패하면, 멈추면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역의 원수들에게 시달리며 인생을 탕진하게 된다고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이 멈추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주도하던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져가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를 주도하지요. 무엇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막 달려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의 죄와 싸우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붙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계속 싸웠어야 돼요.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 때문에 생활이 불안전해질 수 있어요. 농사 또한 망쳐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들은 싸워야 했어요. 왜?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들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때 그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것을 끌어안고 평생 모셔두고 삽니까? 버리죠.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존재 이유가 있어요. 아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당시에 가나안의 죄와 싸우는 거였어요. 존재 이유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거예요.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잡고 있던 손을 하나님께서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실드를 쳐서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실드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가나안의 족속들보다 배나 악한, 그들보다 배나 악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뜻이 뭐냐면 배나 악한 자. 얼마나 악했으면 이름이 배나 악한 자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실은 가나안 사람보다 정말 악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동북부 시리아를 의미해요. 시리아를 의미하는데 이 리사다임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사악, 범죄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레사의 복수형인 리슈아 타임의 합성어로서 배나 사악한,
아주 사악한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어주셨어요. 얼마 동안? 8년 동안. 상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세대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1세대에 2세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갔고 이들이 이제 경험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고통이 그들 고난과 질고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것 아예 버리세요. 아멘. 예수 여러분 힘들게 정말로 고되게 믿고 계세요? 편하게 믿고 계세요? 아주 편하게 믿고 계시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수를 여러분 편하게 믿으세요? 힘들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편하게 믿으려고 편하게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고통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싸우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싸움터를 찾아 나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늘 싸우려고 나서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곰을 찾아 나서야 할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더 강한 사자가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배나 지독한 놈에게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왜 싸워야 할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싸움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우리는 원수가 되었어요. 아시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우리는 이미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되어서 싸울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강력하게 경험하길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싸워야 돼요. 아주 굉장한 싸움을 격렬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격렬한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나 마나 편한데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가장 세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힘들게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파셨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소유권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슨 의미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셨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열심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열심을 이제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하든지 넘겨주었어요. 누구에게요? 하필이면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줄 때 고뇌가 얼마나 있었을지 기억하시죠? 생각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애지중지했던 이 백성을 배나 아꼈던
구산 리사담에게 넘겨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도 우리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자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훈련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내어줄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정말 혹독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내어줘요. 근데 얼마 동안, 평생은 아니고 8년 동안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그 시간이 다 찰 때까지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 너무 고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이런 예속 상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심판을 맛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노예가 되었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어놓으심은 안갚음이 아닙니다. 니들이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니들이 죄악을 범해, 그래서 그 안갚음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다시 세우시기 위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신가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잠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더 강력하게 세우시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징계를 주셨던 거예요. 징계를 받지만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물리적인 육체의 고통에 신음하던 그들이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셨다고 했어요.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래도 낯짝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악을 범해놓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 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생각해봐. 지금 리사다임에게 이 어려움을 받는 이유를 여러분 그들이 생각 안 했을까요? 8년의 시간인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왜 그랬어?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노력을 다 했겠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고통은 계속해서 다가와요. 이유가 뭔가? 이유를 찾아봤겠죠. 찾아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 세우신 목적을 잃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겼던 걸 알고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선 거예요. 아멘. 이들이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원어를 찾아가면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부흥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서는 것은 축복의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선 거예요. 이 돌아섬이 없이는 한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나 그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돌아서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잘못된 과거, 끊임없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부흥은 바로 돌아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허덕이며 세상의 풍습과 욕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항상 문제를 보내십니다. 문제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문제들로부터 자신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영적인 해결책을 허락하세요.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이 됩니다. 세상의 풍습과 욕망으로 달려간 자들에게 문제를 보내시고 그 문제로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돌아서고 그러면 하나님 영적 해결책을 보내시는데 바로 오늘 누구를 보냈어요? 사사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1장 13절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선택하실 거라고 기대할 만한 자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 온니엘만 삶의 뚜렷한 결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온니엘은 용사예요. 바로 젊었을 때 기라세벨을 쳐서 빼앗음으로써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를 취했던 용사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거예요. 온니엘 또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영적인 해결책을 주시는데 누구냐면 온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힘도 세고 젊디 젊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온니엘은 아마 80세 가까이 되었다라고 해요. 할아버지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사사로 부르셨어요. 싸움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온니엘을 부르셨을까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온니엘은 이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일하게 이 싸움이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온니엘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의 세력이 세고 강해도 정말로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부분 그 세대가 죽었어요. 온니엘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전쟁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성령을 함께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온니엘이라고 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에게 함께 보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어떤지를 11절이 이야기합니다. 1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8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40년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고통과 압제로부터 평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 원래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약속되어 있었던 건데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고통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편하게 살고자 했을 때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딸들을 주고 받으면서 가나안 제사에 참석했을 때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평화도 누리지 못했는데 온니엘이 등장으로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함께 돌이켜 싸웠더니 오히려 평화가 40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아멘. 싸울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싸울 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싸우세요. 싸우시면, 근데 여러분 싸우는데 이것이 싸움의 전쟁의 싸움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이건 거룩한 전쟁입니다. 아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뭐가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 그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되 내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원수 됐기 때문에 이 싸움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에 소집되어 있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아멘. 영적인 군사예요. 후방은 누가 책임져요? 성령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오히려 뭐가 왔다?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살려고 했더니, 평안히 살려고 했더니 그들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싸우십시다.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상 여러분은 거룩한 싸움에 동원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풍속으로 절대 여러분 승리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평안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늘 듣던 얘기야 라고 들려지면 안 됩니다. 새롭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동원된 영적인 군사로서 성령의 여호와의 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붙드세요. 이걸 붙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꼭 붙드세요. 싸우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가 보이면 싸우려고 그냥 덤벼들으셔야 됩니다. 악이 보이면 그냥 들이받으려고 해야 돼요. 죄가 보이고 악이 보이면 싹 피해가고 도망가고 살짝 친구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우리의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싸우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진짜 저거 나의 얘기구나, 어쩌면 저렇게 나의 얘기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게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 아셨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